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이 날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삽의 시가 되겠는데요. 이 아삽은 우리가 선견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그들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예배대 성가대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했던 그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의 선견자로서 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이 성가대에서 이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찬양을 짓고 찬양을 드렸던 그 사람이 바로 아삽인데, 그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시편 50편입니다. 우리 지난 주 토요일 주일 것도 잠깐 보고 같이 넘어가겠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이 거의 상당 이제 2편으로 돌아가면서 고라 자손의 시가 계속 나오고, 이 고라 자손의 이 시를 통해서 특별히 사내립이 침입을 했었을 때, 이 그 아시리아가 이 유다를 침입했었을 때 그 위기에서 이 고라 자손들이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고, 성령께서 주셨던 감동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찬송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6편에서는 사내립의 침략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그런 광경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그런 내용과, 또 48편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면서 48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했던 것처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다. 그 시편에 있는 그 고라 자손들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그들이 들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집트에서 그들이 탈출해서 나왔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그 재앙들을 그들이 들었죠.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이야기들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했던 그 얘기를 듣고, 강의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듣기만 했었는데, 그들의 시대에 이 히스기야 시대였죠. 그들의 시대에는 이제 아수르의 위협에서 어쩔 줄 모르고 위기가 가운데 있었을 때, 이 하나님이었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가 듣고 보았는데, 정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까? 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아마 이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이런 위기에 처해서 사내립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꽉 막히고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이 골방에 들어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너져가는 이 나라, 잘못하면 자신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온 백성 국민들이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내립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듣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모아 있는 이런 그 상황,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집트에서 뭐 어쩌고 어쩌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다른 사람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결과가 정말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그 10만에 넘는 그런 대군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일들, 전무후무했던 그런 일들을 자신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찬양이고, 시편 48편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찬양들을 내가 이제는 들었던 하나님, 그 체험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어려워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게 붙들었었을 때. 특별히 이 사내립의 공격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뢰하고 계속 나갔었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 위험한 일, 좀 힘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이건데 내가 이건 줄 알고 내 짐작으로 가면은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계속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40일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오순절까지 또 연장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영적으로 약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 뭐 여러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는데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또 응답해 주세요, 뭐 이러한 어떤 그런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기간,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방향을 깨달아 알고 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분명히 주실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그냥 뭐 내 마음을 그냥 토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과 통신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순종. 그래서 기도는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에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듣기 위한 것이고 기도는 또한 인도받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따라가기 위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현재의 기도의 이런 기도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기도가 없이 그냥 막 기도하게 되면은 그냥 막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데나 막 휘두르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이러면요, 우리가 안테나를 세우지 않은 그러한 그 라디오처럼 우리가 방향이 어디로 갈지 그래서 잘못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하늘에다 그냥 막 쏴붙이는 나의 고백, 독백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의 뭐예요? 과정인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거나 어려움을 통과하거나 어려움을 부서뜨리고 또는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거나 하나님의 다양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동일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뚫고 나가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희가
바다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사야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보여도 앞으로 나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싸워주겠다. 이런 때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겠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내가 도와줄 거.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래 가만히 그냥 막 어려워도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내가 싸워줄 터인데 너희들은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러니까 찬송하는 게 그들의 그 싸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막 찬송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서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막 통과하라고 하고, 어떨 때는 그 문제 앞에 직전까지 가가지고 찬송하라고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또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그런 문제였었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무슨 그 기계처럼 그렇게 똑같이 인도하실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예전에도 이렇게 인도했으니 이번에도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겠지.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어떠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큰 테두리 안에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그때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제는 아이가 조금 더 컸으니까 또는 뭐 또 다른 상황이니까 사건은 비슷해도 이렇게 바꾸고 하면서 그 하나님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해 나가고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 그냥 이거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너 한번 해봐 도전해봐 네가 한번 통과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갈 때도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우고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시간에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떨 때는 기도가 오히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선입견과 선지식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으니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해달라고 아주 그냥 자기가 고정시켜 놓고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 아내가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잠깐 들려줬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뭐냐면은 자신의 아내가 있었는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암으로 괴로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되기 이전이었었다는데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때 자기가 생각하기를 또 누가 또 조언도 해줬겠죠. 그 약을 다 끊고 암이었었는데 약을 다 끊고 이 고통이 많으니까 그 진통제까지 다 끊고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가라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어떤 인간적 생각으로 그게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자기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끝에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이분이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기로 그 당시에는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정말 그 친구의 어떠한 그 믿음의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내가 추측한 생각, 내 판단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이
깊은 어떤 그 교제 없이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어려움을 또 겪을 수 있는 사단은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어떤 원칙도 아니고 미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적서 가지고 갖고 다니면 된대. 그래가지고 어떤 그 인격적인 만남이나 인격적 교제 없이 그냥 그런 거 하나 딱 하면은 그러니까 일본의 야쿠자들이나 우리나라의 조폭들 중에서도요 부적서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몸에 문신을 그런 문신을 새기고 다녀요. 그러면은 뭐 무적의 문신, 무적이다. 네가 이런 거 새겨놓으면은 어떤 해도 받지 않는다. 모든 죄악은 악한 짓은 남들에게 다 하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고통받기 싫다. 자기는 그런 고통을 주면서 그런 고통은 나한테 피해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부적처럼 갖고 다니고 비인격적이고 부도덕한 그런 거잖아요. 그가 마치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 부도덕한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어떤 원리라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저도 대단히 궁금하고 뭐 그래가지고 초기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막 책들을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다 같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였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의 원칙 뭐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고 뭐 내 생각 내려놓고 뭐 이렇게 뭐 머릿속에 뜨여 있는 생각들 뭐 기도할 때 뭐가 이렇게 보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받는 방법 그런 거 이렇게 막 알려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이 어떤 부분은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스피릿, 그 근본적인 스피릿을 모르고 그냥 그런 법만 딱 따라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100% 잘못 가게 돼 있어요. 그 근본적인 스피릿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태도 없이 그런 법을 백날 해봐야 그거는 오히려 나를 더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미신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 마음의 어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그렇게 갈 땐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것 없이 가면은 100%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높은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봐. 성경에 천사들이 받들어준다고 했잖아. 뭘로 얘기하는 거야?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뛰어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 많이 받아줄 거고 볼 거고 사람이 뛰어내리는 데서 살면 하나님께 영광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자살하라는 거죠. 말 일종의 뛰어내려 보라고 도전해 보라고 사탄의 말이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시험하면서 내가 용기 있게 뭔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단의 거짓말. 이런 식으로 사단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내적 확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와 외적인 증거 이 두 가지를 항상 겸해야 됩니다. 내적 확신만 가지고 와 하고서 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외적인 증거는 뭡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그리고 섣불리 말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때문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가 헷갈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 50편에서는요. 아사베 시가 바로 그런 아삽이 하나님과 하냐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러 모았대요. 왜 세상을 불러 모을까요? 세상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불러 모았던 세상이 하늘과 땅, 이러한 이 여러 그 자연들까지도 세상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왜 불러 모았는가? 불러 모았는데 2절에 보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여러 가지 사방에 광풍이 불고 뭐 삼키는 불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그런 것이 있는데 왜 부르셨는가? 4절 때문에 불렀어요. 여러분 4절에 부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땅 아래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을 불러 모으고 온 세상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판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아 잘 들어봐라.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판결을 위해서. 그래서 판결을 위해서 세상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래. 그들이 어떠한 존재들이냐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부른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부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 이유, 존재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 온 인류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이외에는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예배하는 백성,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 제사장 나라가 있는 것이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예배하는 족속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선교하는 백성이라는 그 의미도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스라엘의 정체성, 너희는 뭐하는 백성이라고요? 예배하는 백성이다. 이 세상에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예배하라고 택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택함받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뭐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하지 않는다? 어떻겠어요? 뭐 여기서 뭐 선교하러 막 나간대요. 뭐 또 구제도 잘한대요. 뭐 이것저것 막 잘해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 뭡니까? 이거 비정상적인 거죠.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기는 거. 뭐 선교도 해야 되고 뭐 구제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죠. 그런데 그가 예배 없이 그런 거를 한다. 그러면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예배하는 백성.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 새벽에 오늘 하루 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눈을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날을 위한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예배하는 백성. 할렐루야. 그거를 통해서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에 빠지고 예배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언약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맺어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이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에 약속한 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고 어쨌든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니야 나는 예배해야 돼.
그래도 예배 자리로 나올 거야. 나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는 거죠. 몸이 아프어도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도 아니야,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야. 예배가 나의 정체성이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예배를 통하여 언약이 맺어지는 거야. 언약은 예배를 통하여 이어지는 거야 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나의 건강이나 나의 미래나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갑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뭐래요? 심판장이래요. 그러면서 내 백성아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세상의 모든 이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게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진 않는다. 예배는 드리긴 드린다는 거예요.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예, 항상 뭐를 한대요. 너의 집에 수소나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우리에서 순념소 가져가지 않을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생축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그거 가지고 너희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드린다는 겁니까? 형식적으로만 드린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거기에 있어서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사단을 대적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 이런 어떤 그 순서가 있습니다. 뭐 이 순서는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중보기도의 원칙 해가지고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다리는 거 이런 순서 이런 형식이라는 게 있죠. 근데 아까 이 형식은 있지만 뭐는 없어요?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들을 수 있는가? 그래놓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이러셨다고 이거 정 곤란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서 막 예배는 드린대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마음? 어떤 마음이 필요한 겁니까?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는 제사, 감사 없이 드리는 제사, 이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형식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없이 형식적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요, 예배 가기 싫어, 아우 그런데 오늘 또 가야 돼, 뭐 이런 때도 있어요. 아파도 예배를 가야 돼. 그런데 똑같이 나오더라도 아파도 예배를 가야 되는데 정말 싫다 싫어. 그런데 막 그래 할 수 없다 뭐 하면서 안 가면 또 뭐 성도님들이 전화하고 또 목사님 전화하고 막 뭐라고 하겠지. 진짜 정말 짜증나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예배하기 싫은데 진짜 오늘은 좀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마음에 그래도 내가 가야지.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도 그냥 가서 앉아라도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께 내가 현재로서 나의 현재 상태에서 최소한이라도 할 수 있는 도리라면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서 앉아 있어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상황이 둘 다 막 이러고 있지만요, 하나는요 자기를 쳐 복종해서라도 가는 거고 하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오거나 또는 저녁 9시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어떨 때는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마음에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하여튼간 엉덩이라도 붙이고 있어야지. 그게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 상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내가 자리에 참석해서 엉덩이라도 붙이고 있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내가 엉덩이라도 붙이고 있어야지. 그러다가 막 졸다가 하다가 주님 막 기도하다가 보면 그때 뭘 알게 되는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였는데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막 그랬었을 때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마음이 막 하나님을 동해 주시고 다른 때보다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막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내가 막 엉덩이라도 붙여서 그냥 있어야지라고 했던 그 나를 복종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시간에 더 은혜를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사단은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막 방해해가지고 막 몸도 아프게 하고 막 정신이 사납게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는데 막 그렇게 막 방해를 하지만 근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죠. 이 자리를 지켜야죠. 하는 그 태도 그 한 가지 그 마음이 우리가 항상 막 온전하게 막 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그래도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면 이 마음으로라도 내가 앉아 있어야지. 이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뒷짐지고 아이고 정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정말 형식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러 모아가지고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어떡할래? 어떡할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심판을 행해야 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때 그래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을 인해서 내가 감사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오늘도 그래도 예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감사하며 내가 지금 몸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다 막 그냥 무너지고 흐물어지고 막 그랬어도 내가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앉아라도 있자. 무조건 앉아라도 있자. 이 자체가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희생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산제사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게 뭡니까?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기쁘고 즐겁고 성령 충만할 때는 뭐 누구나 다 감사하며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막 짜증나는 상황과 막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 내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나는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를 복종시키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인도하심을 받을 사람이고 환난 날에 건짐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제사로 언약한 백성. 나는 예배로 하나님과 이 언약이 지켜져가는 그런 예배의 백성.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언약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